마친 후에요. 몇몇 동네 아이들이 학교 운동 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게 놀아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불평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지금 막 게임을 시작했는데 또 아직 저 놀이기구는 타보지도 못했는데 또 우리가 팀을 짜서 아주 재밌게 놀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지금 데려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많은 아이는 왜 불만을 토로했냐면 이제 부모님이 데려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고 또 내일 학교를 또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서 한 아이는 계속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데리러 오질 않았지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억지로 끌려서 갔지만 자기를 부럽게 바라보았던 그 당사자인 아이는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어두워질수록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짧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부를 때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요. 더 놀고 싶은데 이것을 하고 싶은데 저것을 하고 싶은데 왜 내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으신 걸까? 집에 가면 왜 숙제를 하라는 걸까? 왜 집에 가면 저녁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 지금은 내가 놀 시간인데 내가 또 친구들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사실 아이들은 전혀 모르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자기의 행동을 제한해서 데려가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더 자기를 잘 아는 부모님이 이끌어주시는 지혜로운 행동이죠. 넓은 놀이터에서 반면에 자기 혼자 마음껏 놀고 내 세상 같고 또 내일 당장 일어나야 될 숙제를 안 해도 되고 지금 저녁 먹지 않아도 되고 지금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아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아이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것 같지만 그것은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제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틀립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다만 그 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는 것은 세상적 복과는 틀리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상관하시고 잘못하면 이끌어 주시고 잘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 그게 복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복의 반대는 뭐겠어요? 저주죠. 저주는 뭐냐면 내가 뭐 일이 안 되고 물질이 없고 뭐 자녀가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를 안 하시면 내가 마음껏 놀던 내가 숙제를 안 하던 내가 어딜 가고 싶은 데를 다 내버려 두시면 그게 정말로 저주지요. 그게 정말로 큰 복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지난 5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령의 그 시리즈로 해서 쭉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죠. 근데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뭐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내가 교회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시고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다 교회가 됐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와 이 성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고 제가 누차례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드렸지요. 왜? 주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가 됐는데 주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충만 받아서 주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된 사람이 기왕이면 우리가 좀 더 복받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복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어느 성경 구절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쭉 나온 시편 1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에 통치해 주시고 그 인생을 상관하고 계신 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더 많이 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자세히 그 인생에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덜 받은 사람이죠.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는 주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즉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에 있던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헤브론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과 틀리게, 세상 사람과 틀리게 하나님이 특별히 밖으로 불러낸 에클레시아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복 있는 교회로 바꿔도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왜? 교회가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템플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처럼 템플 시대가 사람이 이제 그 교회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너희가 주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의 가장 복의 대표적인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교회는 한마디로 언제나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한 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한 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에클레시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스트럭션에 가장 센시티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1절 말씀 우리 최경 집사님께서 아주 강연스럽게 리더해 주셨는데요. 여기 시편 1편 1절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비록 짧은 한 편이고 또 한 절이지만 이 1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거기서 캐치해야 될 그런 레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인이 돼가는 어떤 과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잘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의지가 반영돼서 행동으로 많이 옮긴 상태죠. 그리고 전 단계는 그 죄인의 길에 한번 서보는 거죠. 그러나 그 전 단계는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더 자세히, 우리 한국말이 참 잘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확한 뜻은 뭐냐면 악인들이 하는 그는 길에 악인들이 생각하고 악인들이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꿈꾸는 그런 그 가치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이 정해놓은 그 가치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복 있는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에서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 그게 교회고 그게 원어로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가치에 따라가요? 하나님 한 분만이 무엇이라고 원하시는가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교회라는 소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인의 길에 섰다. 또 악인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 자리에서 나쁜 그런 어떤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았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이전에 그 이전에 무엇이 컨트롤을 하냐면 내 마음속의 가치가 악인들, 사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죄인의 길에 서 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 있기 전에 내 마음 깊은 곳의 기저가 그 죄인의 길에 서고 싶은 그 생각에 컨트롤을 당한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가치에 컨트롤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실수했냐 이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생각 깊은 곳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하기 싫은 것에 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컨트롤을 당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서기 이전에 내가 어떤 곳에 앉기 이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생각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통치당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가 지나가다 우리 로터가 그랬죠. 우리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싸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새가 지나가다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새끼를 놓고 거기서 자리를 잡는 동안 가만히 두면 그건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무시하는 자리에 있던 비난받는 자리에 있던 내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머리에 새가 올라가는 쫓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게 정말로 옳은 것이고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게 복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치를 따라가고 싶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평가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평가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서 그걸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앓듯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거기에 같이 아프고 거기에 같이 웃고 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비즈니스고 마케팅 논리입니다. 그런 마케팅 논리와 비즈니스에 그대로 쫓아가서 내가 그대로 세상에 굴러가면 그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시편 1편 1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가장 고민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인생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해서 깨달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데피니션이 나오고 2절과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4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온갖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 인생에 좋은 열매를 내고 다 행사가 형통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는 바로 항상 우리는 잊어버려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율법을 즐거워하고 항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보세요. 나무는 크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처음엔 다 씨앗입니다. 그렇죠? 씨앗인데 막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아무데나 탁 심는 게 아니라,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새가 이렇게 물고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어디에 심어진 게 아니라, 시냇가라는 물이 막 넘치는 그 시냇가 바로 옆에 심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옆에 시냇가에서 계속 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다 세워졌다는 겁니다. 누군가 계획을 갖고 그곳에 심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서 자랐다는 건 뭐냐면, 먼저 그 시냇가에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사실에 제가 유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심겨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총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이 모든 나의 계획을 주관하신다는 게 주권섭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서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요, 가뭄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제대로 물을 못 받으면 나무가 못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냇가 옆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항상 물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옆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복 있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참 하면서 아주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컴퓨터를 갖고 와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북가제 갖고 막 컴퓨터를 치면서 그것도 밤새도록 하면서 운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그 지혜가 많이 떠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무슨 지혜가 떠오르냐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심겨진 냇가에 심겨진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성령 충만 그러는데, 이것도 성령 충만에 가서 강의하려고 정말 이건 진짜 이거 한 학기가 걸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이꼴 말씀 충만이다 그러시면 돼요. 그럼 그냥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면 어떤 사람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뭐 은사를 하고 진동을 하고 이런 게 성령이 충만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이라 그러면서 전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맞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서 주시는 일시적인 기프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걷어가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프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프트를 주고, 그 기프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아는데, 성령 충만과 그런 은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은사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내가 과거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 말씀이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내 말씀이 참 거칠었는데 내 말씀이 내가 심령이 충명해서 내 말씀이 온유하고, 내가 정말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서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을 통치해 주셔서 내 꾀를 통치해 주셔서 내가 정말로 온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할 수 있었다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니까 뭐 그리고 막 무슨 뭐 방언을 하고, 이건 성령 충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성령 충만이 걸 말씀 충만이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시냇가 옆에 심겨주신 게,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무슨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 도움을 위해서 무슨 뭐 알파와 오메가니 무슨 뭐 그런, 요즘에 그 이단으로 뭐 또 이렇게 몰렸습니다만, 무슨 뭐 두 날개 무슨 뭐 또 뭐 한때는 또 뭐 가정교회 혁명 뭐 무슨 뭐 셀처치 뭐 별별 거 다 해보죠. 근데 나는 그런 모든 거 다 그냥 설교를 해, 그러시는 목사님이.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가정교회든 뭐 세미나든 무슨 또 뭐 전도혁명 무슨 뭐 두 날개 이런 게 전부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교회는 누군가?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이 막히지 않게 나를 샘물 옆에 연결해 주셔서 심어주신 곳이,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마를까봐 내 심령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샘 옆에, 말씀의 샘 옆에 연결시켜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당신의 성경책이 지금 깨끗하다면 당신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고, 당신의 성경책이 아주 더럽혀져 있다면 대신에 당신의 마음은 깨끗해졌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황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인가? 내 심령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샘물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감동되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향기와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사는가? 그 말씀에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를 항상 우리 영혼은 공급받고 있는가? 이게 복받은 사람, 이게 복받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표가 되면요, 복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샘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억지로 끌어서라도, 나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시는가? 그 말씀이 통치하시는가? 이게 복받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 복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고 여호와의 이래로 예비해 주신 게 정말 복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래로 미리 준비해 주신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데요. 자, 제가 이 짧은 1절부터 6절까지 벌써 여러분과 그 쉐어할 일이 너무 많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복받지 않은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 오직 밤에 나는 겨 그냥 하나님을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뭐 이것저것 하겠죠. 그 다음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 받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3절과 4절과 5절, 6절은 복받지 않은 사람, 복 없는 교회, 복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5절 맨 마지막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6절의 후반부가 시작하기 전에 꼭 샌드위치가 돼서 의인의 길을 잠깐 대조를 시켜주고 악인과 의인을 비교시키는 걸로 그 시편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게 참 아주 이게 그 시편의 묘미입니다. 그냥 악인에 대해서 쭉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의인은 어떻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악인은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너 회중에 저 사람은 뭐야? 나가라 이겁니다. 그게 망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같이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 없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딱 그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서요. 이런 말이 한 마디가 딱 나와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영어로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악인의 길은 나그렇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어로 보면요. 인정한다는 말이요. 야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야다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이 설교 시간에 히브리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닌데 신학교 때 제가 자꾸 히브리어를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전부 연상을 해서 외웠거든요. 근데 특별히 야다는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게 그냥 연상해서 외운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야다. 그러고서 안 외워지니까 이게 no라는 소리거든요. 안다는 소리인데 야다. 야! 다 알아. 다 안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야다. 야! 나 다 알아. 다 안다. 근데요. 히브리 말을 배워보니까 진짜로 야다가 야! 다 알아. 그 소리입니다. 그냥 no가 아니라 깊이 관찰해서 깊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려서 조언을 한다. 그 사람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조언을 한다. 그런 뜻에서 나온 게 야다예요. 그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는 야, 다 안돼, 다 안다. 그러면서 제가 외웠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런 뜻이에요. 악인과 악인의 길은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건 난 몰라. 근데 의인의 길, 복받은 사람의 길은 너의 길은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아냐면 그냥 성의 없이 아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를 조성하시고 뽑으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밖으로 끌어내실 만큼 만세전부터 계획해서 다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야다라는 말을, 이게 다 안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다 깊이 관찰해서 대답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제가 과연 이 세상에서 나를 그만큼 야다라는 수준에서 나를 인정할 만큼 아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 관계가 1촌입니다. 2촌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 자식, 내가 넌 자식이어도 2촌이에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1촌이에요. 1촌이죠. 1촌이죠. 무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논 자식이라도 1촌이에요. 근데 영촌은, 무촌은 우리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냥 촌이 있는 그 친척이 아니라 나의 반쪽이다. other half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부부도 나에 대해서 야단은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고 대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다. 세상은 창조되기 전부터 야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기 전부터 야다. 깊이 관찰하시고 알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 이게 야단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특별히 한국 민족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센시티브 하신 분들이냐면, 여러분 뭐 교회나 어디나 그 싸움이 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섭섭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나를 그렇게 알아? 반면에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고 우쭐해지는 건 언제예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을 추어요. 야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고 거기서 답을 내주신 길이 바로 오늘 이 일이라 그러면 그건 너무 감사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예화를 하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몬트레일에 가서 참 반가운 그런 어떤 오랜만에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 제가 묵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좀 미팅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미팅이었냐면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 네 부부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도 서로 오픈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뜨겁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뭐 그랬던 아주 피스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다 다시 이렇게 지금은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다 소집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옛날하고 똑같죠. 옛날하고 다 똑같고 정말 그때 정말 뜨겁게 그 지역에서 같이 매달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던 그때 생각이 나서 참 좋았는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는 뭐냐면 그 네 분의 목사님, 정확히 말하면 5가지였는데 그 중에 그 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새로 사모님을 이렇게 재혼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가서 치료를 하시려고 사모님을 데려왔는데 오시는데 그 사모님을 열심으로 간호를 했어요. 아이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합니다. 저 코넬에서 또 저 고등학교 때는 멜로디트리를 졸업하고 그래서 뭐 박사학위 오라고 다 그냥 스컬라시고 했는데 다 학교 그만두고 그 학기를 다 그만두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그만두고 아버지도 한국에서 진짜 군종감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한국에 가가지고 그냥 6개월 동안 정성으로 간호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정말 눈물로 밤새서 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목사님, 특별히 그 사모님이 특별히 제가 그거 신경이 쓰냐면 그 사모님이 저와 아주 동갑이에요. 나이가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늙었다면 늙었고 젊었다면 젊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감정하면서 그렇게 눈물겹게 정성스럽게 감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오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분이 나랑 동갑이어서 떠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40대, 30대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20대, 10대가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이 인생 접고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서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서 정말 한 인생은 복받은 인생으로 잘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 이게 교회라 그랬죠. 내가 그 교회로서, 내가 그 에클레시아로서 아주 내 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백보자 앞에 쓸 수 있는 사람,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꿈이 있다고요?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왜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셨는가에 목숨 걸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맞을 수 있는 멋있는 인생, 우리 가주 헤브론 교회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아프고 나에게 안 맞는 것 같다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복 있는 자로서 궁핍할 때나 부요할 때나 언제나 그 안에 난 가난해도 좋아, 난 병들어도 좋아, 주 안에서 참된 건강과 주 안에서 참된 부요를 마음껏 즐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